조금 아까 우리 내포교회 특별한 찬양을 듣다 보니까 연습을 많이 했다는 것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처럼 잘 안 될 줄 알았는데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내포에 있는 교회 중에서는 최고 잘하는 교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좀 또 여러 내용들을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인사가 됐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말씀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여기 있는 내용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두목 32목 가운데 용사로 이야기해도 됩니다.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베들레헴 사람의 요새는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여기 있는 15절의 말씀처럼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주님 앞에 그 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했더라. 아주 이 말을 자랑스럽게 하면서 사무엘하 23장의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여러분, 내포에 드디어 우리 재림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1912년에 저희 충청도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공주, 금정 지역에 이 금정이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금정을 몰라가지고 공주에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잘 확인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지난 회기에 공주의 금정 시내에 금정이 그 지역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확인을 하고 우리 앞에 처음 교회가 1912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충청도 땅에 새로 생겨나고 없어지고 한 모든 교회를 따져보면 지금까지 212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내포교회는 창립된 순서로 놓고 볼 때는 213번째 교회로 탄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존하는 교회 가운데는 144호 교회로 우리 내포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포, 여러분이 내포를 잘 아셨습니까? 저는 예산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삽교에서 졸업을 하고 예산과 홍성 사이에서 참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포에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기 전까지 내포라는 말이 우리 주변 충청도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어떤 지역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금도 삽교읍 안에 내포라는 그저 마을 이런 표현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내포라고 하는 말이 표면적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익숙된 그러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내포. 역사로 보면은요, 우리 여기 가야산이 있지 않습니까? 가야산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었던 10고을을 일컬어서 옛날부터 여기를 내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주 만에 그 택리지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충청도에 가명이 있었던 데가 공주였습니다. 조선시대에. 그 가명 있었던 공주로부터 서북쪽으로 200리 가면 가야산과 만나는데 그곳을 내포라고 하는 지역으로 부르고 충청도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데가 바로 내포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포라고 하는 것은 바다나 호수에 그 어떤 물길이 안쪽으로 쑥 들어온 그런 의미를 일반적으로 내포라고 그러는데, 그런 내포는 전국에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요. 워낙 그 내포가 많이 형성된 이 충청도의 서북쪽 지역을 옛날부터 여기를 내포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서해가 쑥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내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산만 쪽으로도 그렇고요. 여기 선장으로도 그렇게 들어오는 데가 있죠. 그 다음에 해미 쪽으로도 들어오죠. 사표천 따라서도 들어오죠.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쪽 지역이 내포라고 될 만한 그런 이름의 근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좀 알게 되는데요. 10개 지역은 뭐 옛날에 홍주, 결성, 해미, 태안, 서산, 면천, 당진, 덕산, 예산, 신창 이렇게 10개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이거를 제가 정확히 보니까 서산과 홍성과 그 다음에 예산과 그리고요 당진, 바로 이 지역 전체를 예로부터 내포 지역이다 라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땅이 기름지고 평평하다. 생선과 소금이 많아서 부자들이 많았다. 서울에 세력 있는 사람은 내포에는 집 한 채쯤은 또 땅을 어느 정도는 다 보유하고 있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걸 보면 내포가 범상치 않은 지역이었는데 드디어 여기에 뭐가 들어섰어요? 제가 보면 가야산이 가까운 내포 중에 내포, 이 내포의 중심 지역에 드디어 도청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이곳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뭐를 만들었습니까? 교회를 우리는 이번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겨난 우리 내포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명을 갖지 않은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입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졌습니까? 이 교회 증언 6권 25페이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은 무엇과 똑같다고 이야기하느냐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것과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나타내고 또 우리를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우리 재림 성도를 있게 하시고 세우시는 분명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교회는요, 저는 전쟁터의 용서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전 보았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세 용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시골의 목동으로 살던 한 소년이 한 나라의 왕으로 선택을 받지만 보장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개척을 해야 하고 수많은 전투를 해야 하고 죽을 고비 수없이 넘기면서 앞길을 헤쳐나갔던 다윗의 이야기는 유난히도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보면 다윗의 용사 명단이 별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용사에 관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 조용한 시골 꼬맹이가 싸움에 능한 용사가 되고 또 엄청난 전쟁을 치르면서 다윗은 용사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전쟁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 굴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특별히 용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형제와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을 형제들도 조금 솔직히 멀리했습니다. 불리해지니까 어려움이 있을까봐. 그런데 그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 큰 힘을 얻었는지 그때 기록한 성경이 시편 133편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뭐하니?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이 아둘람 굴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고생스럽긴 해도 이 아둘람 굴에 몰려든 용사들과 이 많은 사람들은 훗날 다윗 왕국의 초대 이 왕국에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피난처가 아니라 훈련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무 길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길다 보니까 동굴 생활이 길어지면서 다윗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동굴 아파트도 아니고 뭐 고급 빌라도 아니고 또 편리한 시설 하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사울이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기다려. 너 조금 있으면 왕이 될 거야. 이 하나님이 어떤 신호라도 좀 보내주셔야 되는데 누구 말대로 후라시 불빛 하나도 안 나타나고 그 답답하고 힘들 때 다윗이 했던 한마디가 뭐냐면 자기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물 누가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사실 꼭 가보라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신세가 똑같은 거예요. 왜요? 베들레헴은 블레셋 사람이 점령하고 있었고 자기는 동굴에 갇혀있고 이 신세나 저 신세나 근데 그 우물물 그거 한번 마시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의 답답함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용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목마르다는 말에 세 용사가 단순히 물 먹고 싶다라고 하는 말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싸움만 잘하는 성질 우락부락한 어떤 싸움꾼이냐, 저는 이 용사들의 생각이 단순한 싸움꾼을 넘어서는 의미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믿음의 안목이 있고 영적인 판단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깊은 의미에서 그 내용을 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싸움도 잘했을 거예요. 왜? 용사니까. 그러나 성경이 단순히 싸움 잘하는 칼쟁이 기록하려고 이 말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과 이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 내일이 어두워 보이는 이 사람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축복할 것인가? 과연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있는가? 이러한 일에 목말라 있는 이 다윗, 그들의 주군을 위하여 세 용사가 적진을 향하여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이 베들레헴도요 예루살렘처럼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작전 본부로 베들레헴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투 옛날 전투일수록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싸움이 더 힘든 싸움입니다. 근데 세 용사가 엄청난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블레셋의 주둔 본부가 있었던 그 베들레헴 언덕을 향해서 세 용사가 물도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몇 명이요? 몇 명이요? 3명. 그 위에는 몇 명입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작전 본부가 있으니 수많은 군인들이 거기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경계가 심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여기 16절에 이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세 용사가 그저 몇몇 사람이 아니라 뭐를요? 군대를 뭐하고 지나갔다고요? 충돌을 하면서 지나갔다라고 했어요. 이게 스파이처럼 몰래 가서 물떠오는 작전이 아니라 그 군대를 뚫고 지나가야만 물뜨는 것이 가능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또 왔습니까? 또 왔습니까? 못 또 왔습니까? 또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이야, 그 많은 사람을 칼로 베어가면서 여러분들이 TV 보면 주인공이 칼 휘두르면 몇 명은 알아서 막다가 떨어지잖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갑옷 입은 사람 칼 한 번 그었다고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여러 번을 긁어야 떨어져 나가는 그 귀한 놀라운 싸움을 세 명의 용사가 참 소문내가면서 물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보세요. 가서 물뜨면 조용히 내려올 수 있습니까? 이미 싸우면서 올라갔는데 올 때는 더 힘든 싸움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칼만 든 게 아니라 이제 뭐를 들고 와야 됩니까? 뭐를 들고 와야 이 어려운 싸움을 그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마침내 뭐를 떠왔다고요? 뭐를 떠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윗이 이 물을 먹지 못합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 물을 마실 수 없었다. 피 같은 물 그가 목마르다고 벌컥벌컥 마시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 물을 누구 앞에 드립니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다윗이 물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다. 못 먹었습니다. 아이고 먹지도 못한 물 이야기구만.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세 용사의 물떠온 이야기.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이 이야기는 표현이 마지막 절에 이야기가요. 물 떴는데 다윗이 안 먹고 제사 드렸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거와 상관없이 이들의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성경이 남기기를 원한 이야기가 됐는데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세 용사가 뭐라고요?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시요. 다시 한번 또 시작. 세 용사가 이 일을 행하였더라. 용사가 셋이니까 한 번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합니다. 뭐라고요? 시작.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목말라 하십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의 사람들의 구원을 향한 놀라운 소식이 곳곳에 외쳐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목말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선지자의 글 가운데 나는 우리의 목사들에게 개척되지 않은 도시들을 지적하면서 가능한 뭐라고요? 모든 수단을 다하여 진리를 제시할 길을 열도록 그들을 뭐하라고요? 권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목사들에게 이러한 일을 하도록 좀 권고하라고 하는 지시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디를 지목하셨습니까? 내포를 지목하셨습니다. 충청도 서북부 유서 있는 이 내포에 이곳을 기반으로 더 놀라운 복음 사역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위하여 우리를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내포 교회를 베들레헴 생수를 가져올 용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물론 쉬운 사명 아닙니다. 이건 전쟁 놀이가 아니고 전쟁입니다. 이 싸움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용사들처럼 언덕을 군대를 충돌하면서 지나가야 합니다. 내포에 아마 여러 교회들이 그들이 말하는 안식교 몇 당? 아직도 우리는 함수가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를 가는 사람 하필이면 그런 데로 넘어갔느냐 그래요. 우리는 뭐 담 넘어 다니는 교회입니까? 또 여기를 가면 아이고 하필이면 그런 데 빠졌느냐 그래요. 왜 여기는 뭐 시궁창 교회입니까? 가성배 빠지고 참 그런 시선
여러분 그 한마디 한마디가 아마 우리 조명한 목사님과 성도들에게는 군대를 충돌하는 것 못지않게 어려운 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포 우리 재림교회의 사명이 쉽지 않을 것이지만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교회 증언 7권 42페이지 가운데요. 참 이게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숙명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요? 그분의 깃발조차도 피가 묻었습니다. 지체 없이 모이도록 요청을 받고 있다. 그들은 쉬지 않고 원수를 대적하는 싸움을 계속하여 승리의 문에 뭐 할 때까지요? 이럴 때까지 뭐를 치루어야 한다고요?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 저는 이 내포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갖는 일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통로가 되셔서 실제적인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 우리 정재성 목사님과 우리 박민자 사모님이십니다. 정말 그 역할을 주께서 귀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오랫동안 열정어린 기도와 관심으로 이 교회 시작을 위하여 헌신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것을 지켜보고 마음을 모았던 분들의 모습이 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하려면 본부 막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사령부 막사가 너무나 중요함을 잘 알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탁월한 장소에 정말 좋은 성전을 마련하여 입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헌신과 배려로 함께해 주신 저는 우리 김창길 사장님께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요. 큰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업에 이 섭리에 동참을 했으니 이로 인하여 그 가정이 또 그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이 주님 안에서 크게 흥왕케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어느 것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아름답고 매력이 넘치는 여러분 때로는 목수의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은 기회가 있을 때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모든 기술과 정성으로 헌신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이 이렇게 단장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신인화 형제님께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잘 됐지만 혹시라도 뭔가 어설픈 게 발견이 되면 그 이유는 조명한 목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아낀다고 같이 많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건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건 다 조명한 목사님의 그 어설픈 그러나 여러분 어설픈 데가 발견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참 이 목사인지 목수인지 우리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참 그분의 그 목수적인 일들이 평생 우리의 영원한 하늘집을 세우시겠다는 말에 우리가 힘을 얻는 것처럼 참 주님의 귀한 종이 이 사업의 시작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초대 야전 사령관 우리 조명한 목사님 사실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소도 사람도 모든 것이 어설펐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 목사님은 오히려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오히려 이 내포의 일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의욕적으로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조명한 목사님은 가히 이 내포교회 초대 목회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창립 멤버로서 내포교회의 시작을 열어주신 함께 열어주신 우리 21분의 우리 내포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축복된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교회 증언 6권 31, 32페이지에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전해야 될 뭐라고요? 복음인데 이 복음을 선지자는 생명나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에덴에서는요 이 생명과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화염검으로 막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전할 이 생명의 복음 기별은 이 생명나무 앞에는 뭐가 놓여 있지 않다고요? 화염검이 놓여 있지 않다.
원하는 사람은 모두 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다. 이 열매를 따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을 금지할 권세는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먹고 영원히 뭐 할 수 있다고요? 살 수 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새 용사의 물도운 이야기,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그 이야기, 그 시원스러운 역사가 다시 내포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교인들 숫자가 오늘처럼, 언제처럼요? 목사님 혹시 이 오늘 오신 분도 숫자를 세놓으시고요. 예, 요 숫자가 채워지는 날 다시 한번 모여서 기념 예배를 또, 예. 이보다 더 많은 숫자가 우리는 이곳에 모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하였더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하였더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하였더라. 오늘은 우리가 내포에 이런 교회 생겼더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머지않은 날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포교회가 뭐라고요? 이런 일을 하였더라. 내포교회가 이런 일을 하였더라. 우리의 주님, 구원의 주님, 온 우주의 영원한 왕이신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더라. 내포교회가 이런 일을 하였다. 시작되는 우리의 내포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증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내포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에 힘입어서 정말 하나님께 충성되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함께 마치는 찬미 412장 찬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죄로 인하여 서글프게도 주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 바쳐 희생하신 주님의 은혜를 저희 모두가 생각할 때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산 교회를 이 내포 지역에 설립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충성스럽게 헌신으로 보답하고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권능을 부으시고 주님의 사랑의 심장으로 나아가 여전히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내포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 네 분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 성도에게는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고귀한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이 교회를 통하여 내포 전역을 향하여 퍼져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내포교회가 믿는 자가 더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새 천사의 기별을 신속히 전파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남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받은 바 그 사랑과 헌신을 다짐한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각 교회로 돌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머무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의 증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내포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흥의 역사를 맛본 장면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와 함께 만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십자가의 고귀한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이런 일을 행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총을 인하여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식일 후에 덥고 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를 입당과 또 창립을 위해서 축하해 주기 오시는 우리 모든 지구교회 또 인근교회 우리 충청앞에 교회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저희 이 예배를 위해서 색소폰 연주를 멋지게 해주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 주장님들 좀 잠깐 일어나셔서 그래도 수고해 주셨는데 박수 한번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거운 장비 막 가지고 다니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또 음향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네. 또 저희 교회가 7층에 교회 카페 겸 식당 또 그리고 유기농 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마련이 됐는데 이제 끝나시고 7층에도 좀 한번 둘러보시고요. 저희 교회 한번 보시고 또 이 교회도 좀 둘러보시고 그렇게 또 저희 막내로 태어난 이 교회를 위해서 늘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나가실 때 저희가 가실 때 드시라고 빵하고 뭐 음료수하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가져가시고 다음에 또 정말 선교복을 아주 멋지게 또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잘 잡고 관계를 돌봐 주십시오. 너 이름이 뭐냐? 내포. 내 이름이 뭐냐? 야, 너 이름이 뭐야? 그렇지. 너 은하의 신양 이장은 그 내가 은하가 신양이니까 나 이제 그렇지. 장이 맞지.